16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갈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십자가의 부활로 이르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가 하나님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로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아브라함으로 이끄셨고 사레를 사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시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 복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음으로 가는 길을 참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그 죽음을 통한 부활을 배우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와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율법은 철저히 죽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왜 주셨을까요? 죽음을 알라고 주신 거죠. 죽음이 뭔지를 알라고. 우리는 살 거기 때문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죽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결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좌절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 자체가 그냥 불가능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 생각이 죽어버리면 이거는 삶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고 가셨죠.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보여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율법이 복음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얼마만한 죄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십자가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4장 9절에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어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건, 너 믿음이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으며 그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어디에서 났으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보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알아야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가난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습니다. 죄에서 왔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만큼이냐가 중요하게 다르지 사실은 다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심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의의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래요. 이 죄를 깨달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죄에서 났기 때문에 의로 이끄시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지가 않았어요. 땅에서 났기 때문에 결국 부활, 하늘로 옮겨진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우리가 땅에서 나서 육신을 섬기고 있고 또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복음에 속해져 있고 영을 따르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 자유의 몸을 이루시는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자녀에서 언약의 자녀로 옮겨진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시간에도 그렇지 말씀이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것, 그리고 율법이 완전히 죽으면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행동으로
결론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인데요. 늘 깨어서 오늘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이 내가 행동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나를 끄집어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보는 자리로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답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 죽음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고요. 나는 나의 힘으로는 죽을 수 없는 완전히 사단이라는 것을 보여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뭐고 저건 뭘까? 우리는 항상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이거 아니면 저것, 이거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해답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완전함으로 가야 되냐?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이 완전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가능으로 이 자리에 멈춰 서야 되냐 하면 아니죠. 성령은 살아있죠. 하나님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부활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이미의 구원이 있고 아직의 구원이 있다라는 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직의 구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육체를 가진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볼 때 사례는 언약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례는 언약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셨어요. 사례를 보고 너는 복음이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다. 영을 따르는 자다.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다. 이렇게 너는 사례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였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언약 하나를 바라보면서 성경 66권에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그리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불법 그 음탕한 자, 그 고넬과 그리고 그 성령을 잉태했던 그 누구도 이런 것을 떠날 수가 없었는데요. 고멜이죠. 고멜도 그렇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멜도 그렇고, 이게 그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다말도 그렇고, 그리고 룻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또 우리아를 통해서도 솔로몬 왕이 나오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이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없어야지 좋을 것 같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음란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자리로 이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야, 이건 절대 죄야 라는 것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되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너무나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사례는 완전히 복음으로 인도받는,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이삭을 낳았지만 사실은 사례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낳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모든 것이 끊어진 여자였고 이제 사례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상태고 불가능이 인정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상태, 이 상태가 우리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필요한 자로, 십자가가 이루어진 자로, 십자가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이 내 고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이 어느 만큼이냐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너무나 커서 이 죄값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자리에 있고 노예의 자리에 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근본 문제를 가진, 그런 이 문제를 보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탄식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탄식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탄식하게끔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마엘이라 하라, 우리 하갈에게 이 음성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갈과 같은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이었었죠. 그리고 창세기 16장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갈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누르고 있잖아요. 사례가, 우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오시죠. 아브라함을 저 남방 땅 애굽까지 막 쫓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갈을 쫓아가셔서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주시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는 거였었어요. 이 살펴봐 주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게 들 사람으로 부르신 것, 들나귀, 들나귀와 같은 우리, 들나귀가 굉장히 사나워서 여기도 보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들나귀가 그렇게 사나워서 사람을 치고 이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모든 형제를 대항해서 사는 그런 존재를 들나귀로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 들나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나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들나귀인데 이 들나귀는 우리가 볼 때는 저주고 재앙이잖아요. 사람을 친대요. 사람을 대항해서 살고 이게 얼마나 이 저주입니까? 그런데 이 저주 같고 재앙인 것 같지만 이 들나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이 들나귀면 들나귀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도 말씀을 다시 한번 녹취하고 다시 한번 듣고 또 듣고 이게 또다시 또 이 말씀이 또 깨달아지길 또 소원하면서 다시 보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게 또 나에게 어떻게 들려졌겠습니까? 지식으로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들나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살피실 때 이것을 깨닫는 자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들나귀와 같으나 우리를 들나귀로 보시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이 들나귀의 결론이 이 사례가 사라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제 새벽 말씀에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었대요.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냐는 건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져야지 진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큼 필요한 거고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진짜 우리 삶이 이 만물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이 율법을 뿌려서 이 선악과를 뿌려놨는지 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진짜 생명나무이신 십자가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품을 수 없으니까 난 몰라, 모르니까 못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 품으라는 이 뜻을 보면은요 원어로 보면은요 이 품으라는 뜻은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를 져라라고 해서 줬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주시는 것은요 이걸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복종하신 그 복종을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높은 곳에서 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것인데요. 이 깨닫는 것이 지혜래요, 지혜. 참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걸 가지고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얼마나 구합니까? 이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배우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충분하신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의 죄값이 얼만큼한 것이길래 죄를 가지고 오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짊어지시고 그것도 또 다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냐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실은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죠. 배우는 이유는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인 거고요. 그리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복종의 자리로 가야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의 생명을 걸고도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그거 너무 좋으니까요, 저 생명 드릴게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내 생명을 드릴 테니 좀 이걸 좀 얻게 해주세요. 그 무엇으로도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하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럼 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렇구나, 나는 진짜 죄구나, 나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흙은 뭔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먼지에서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의가 조금도 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 눈을 가지게 되어지는 건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자 할진데 후릿하게 아는 건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후릿하게 아는 것으로 안다라고 할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안다라고 할 거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압니다. 죄를 몰라도 십자가를 알고 다 알아요. 근데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후릿하게 볼 거냐, 복음과 부활과 구원을 후릿하게 보고 안다라고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여름에 시원한 수박이 있는데 이 수박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걸 칼로 딱 썰어서 우리가 그 시원한 맛을 경험하는 건 거죠. 그럴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으로 인도받았고, 사례가 사라로 인도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이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이요, 자기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모든 부분이 이거지 않습니까?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싸우고 이해 안 되고 복음을 흐릿하게 알아져가고, 사실 그러는 거잖아요. 먼저 드렸던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이유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귀로 듣고 자기의 것으로 보고 행하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성전화가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화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이 말씀에서 시작되지만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요 한 영혼으로 가는 그 자리까지 이 플랫폼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소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 자리로 옮겨지는 자리까지 오늘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기도에서 날 수밖에 없고 오늘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도받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믿어지는 자리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 보려고 이제 집중을 해 보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정말 저부터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 부활하는 그 자리,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는데요.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로 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신 횃불이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우리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되어지는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마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되 흐릿하게 희미하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십자가에서 죽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정확하게 나의 것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로 주님 인도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십자가를 정말 정확하게 보는 그 시간들로 그 하루로 오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 내가 죽어지는 것이 부활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 아버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가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서 이루어지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것이 부인되어져서 재창조되어져야 된다라는 우리의 존재를 주님 정확하게 보고 부활로 이끌림 받는 오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의 그 기쁨을 크게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